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스가랴 13장 7절과 8절과 9절의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떠십니까? 살벌합니까? 아니면은 막 되게 막 이렇게 화평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어떻죠? 여러분 성경을 너무 신령한 이렇게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경외스럽게만 바라보시게 되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감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가랴를 불러가지고 야 스가랴 13장 7절이다. 자 받아 적어라.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린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성경을 대하시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어쩌면은 그 다윗이 이야기했던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떻죠? 정답이 없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벌하죠? 네, 살벌합니다. 뭐 용어들을 보면 막 칼, 치라, 막 3분의 2가 멸망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나마 남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그죠? 살벌합니다. 혹시 나는 좀 다른 것 같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우리 임수정 장로님은 살벌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살벌함보다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네. 네네. 네네네. 네. 네. 그 분위기가 어떠세요? 사랑. 사랑.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징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연단의 우리 기현문 집사님 9절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것은 살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벌한 사랑이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죠? 예. 설교 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임 장로님이 말씀하신 살벌함입니다. 목자를 하나님이 카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를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질 것을 알면서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3분의 2는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남은 3분의 1은 불 속에 던져져요. 살벌해요. 그런데 우리 김현무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끝이면 살벌함으로 끝날 텐데 근데 9절 후반부로 가면 그 남은 3분의 1은 연단하여서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스가랴 11장부터 사실은 9장, 11장, 오늘 13장 계속해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목자가 침을 당하는 이 장면이요, 칼이 목자에게 내리는 장면, 이 장면이 11장에 먼저 나왔어요. 11장에 정말 살벌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화 있을진저와 함께 나왔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정말 살벌한 진노죠. 진노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목자는 왜 살벌한 이 칼이 눈에 내리고 팔에 내려서 팔을 말라버리고 눈이 멀어버리는 이 진노를 받게 되죠? 양떼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나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못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벌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 목자에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목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아 깨어서, 동일하게 칼을 사용하시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목자에게 왜 하나님이 칼을 깨워서 치십니까?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심지어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저기 7절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봤던 11절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목자는 어떤 목자? 이 목자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딱 찍었잖아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노라 내 목자. 하나님이 목자 삼으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부연이 있어요. 내 짝된 자. 자, 여기서 이 짝된 자라는 이 표현이 구약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원문에서 12번 쓰이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스가랴에 나오고 11번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웃으로. 구약성경에서 이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율법은 둘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구약성경에서 이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웃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표현이 레위기에선 이웃으로 번역이 됐고 오늘 본문에는 짝으로 번역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에게 하나님이 칼을 깨워서 치라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명하십니다. 앞에서는 못된 목자가 양떼를 먼저 흩어버렸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졌어요. 이미 흩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노의 이유가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이 이 목자를 쳤기 때문에 참된 목자를 따르는 양떼가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실까? 왜 보기만 해도 두려운 이 일을 하실까? 스가랴 선지서 안의 배경 속에서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물리적으로는 돌아왔으나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 목자를 가장 가까이 애지중지하는 이 목자에게 왜 칼을 깨워서 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예요.
7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7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 7절 말씀에서 흩어지려니와 뒤에 뭐라고 나오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죠. 이 본문을, 이 7절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칼이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는 귀한 목자를 쳤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치는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연약하고 작은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그 손을 덮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들이우리라라는 이 표현이 스가랴서에서 중요하게 쓰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처음에 함께 살피면서요. 스가랴서 전체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말했고,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니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기억하시지요? 그죠? 자, 스가랴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억하시죠? 스가랴서의 문을 여는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눴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돌아가니까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죠? 이 돌아간다라는 이 단어가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장 7절 말씀에 손을 두른다.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번역된 이 표현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미 7절에서 이 살벌함 속에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노가 아니라 징계이고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당시의 시대 속에 수많은 목된 목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참된 목자가 칼을 침을 당하여서 양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질문으로 던져진 거죠. 자, 8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한다. 3분의 2가 멸망한다라는 게 너무 우리에게 큰 충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이 남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앞에서 너무 충격적인 것들을 경험한 후에는 뒤에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하거나 좋은 것들을 보여줬을 때 이 충격 때문에 이것이 좋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온 땅의 3분의 2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멸망당한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3분의 1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뭐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만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목자를 치고 양떼가 흩어져서 그 가운데 작은 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온 땅이 멸망당할 때 3분의 1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두 분의 그 말이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도 중요해요. 그리고 회복도 중요해요. 진노가 없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노가 표면적으로 있고, 그것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온전한 돌이킴,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진노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나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살아있음은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3분의 2가 죽는지, 왜 3분의 1은 사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까지 가고 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거죠. 분명하게 진노와 함께 계속해서 회복, 돌이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집니다. 던지신 이유가 뭐예요? 3분의 1을 살렸는데 굳이 그들을 왜 불에 던지냐는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남은 것이 어떤 의미에선 더 큰 재앙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보신 어떤 은, 금의 재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은과 금이 순은, 순금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풀무불에다가 넣습니다. 일정 온도가 지나면 불순물이 떨어지고 빼냅니다. 또 온도를 더 올려서 또 넣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비로소 순수한 은과 순수한 금이 추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요?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삼을 자들을 선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두려움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감당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단인 거죠.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니까. 어쨌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9절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9절의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적어놨는데요. 우리 스가랴에서도 먼저 봤어요. 스가랴 8장 8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8절에서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적을 수 없어서 3개만 적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2장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공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바벨론에 사실 보낸 것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한 것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불 가운데 던진 거예요. 그 70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약 공식이 구약에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가 언젠데요? 베드로 사도는 저 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중심이 저 언약 공식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역추적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 천연기념물과 같은 참된 목자에게 어느 날 칼을 깨워서 그 목자를 치셔요. 그래서 그 목자가 이끄는 양떼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온 땅의 3분의 1을 멸망시키세요. 남은 3분의 1은 풀무에 던지십니다. 불에 던지세요. 연단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것이 9절의 이 언약 공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그러면은 7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중요한 상황에서 인용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거냐면요. 초회 만찬을 마치시고 초회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순환당할 거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여기 있는 놈들 다 그래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그 약속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초회의 만찬을 마치고 분위기 좋은데 그들에게 찬물을 팍 껴주시면서 근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이거는 너네가 신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네가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겁이 많아서도 아니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성취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렇게 보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사실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먼저 우리가 53장에서 봤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사야 53장에 보면 53장에 질고를 받고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슬픔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은 저렇게 치고 맞을만 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53장 4절에서. 그 이미지가, 그 예언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도대체 천연기념물과 같이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이 참된 목자를 왜 칼을 깨워서 하나님은 치셔야 했고 그렇게 양떼를 흩으셔야 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3분의 1을 연단함을 통해서 비로소 언약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나? 왜 그래야 했나?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들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압제하는 자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방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도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도 주셨고, 시시각각 때때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도 이들은 도무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인지를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에 고난주간 일주일, 부활주일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시시각각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습니까? 이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유도 알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구하면서 매달리면서 지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고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연해지면요, 이 은혜에서 머물지 못하고 자꾸 그 더해지는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와 같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두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요. 돌아온 이들이 왜 성전 재건을 못했죠? 방해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근데 실제로 뭐죠? 자기 안에 자기 집을 완벽하게 짓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욕심이 드러나지 않고 외적인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이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확히 그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 삼게 하기 위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요한복음 2장에서 다시 변주되고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들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를 너무 생략합니다. 과거에는요, 너무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만 흘려가지고 그 십자가 부활 이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뒤가 앞에를 점점 약화시킵니다. 근데 서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놀라운 회복인데 이 회복은 고통과 진노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침을 당했기 때문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백성 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의 탑들을 쌓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이 놀라우신,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 그 예수를 내어주셔서 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돌이킴이 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덤덤한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특별한 절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언약 가운데 드러난 완전하신 사랑, 이 사랑은 성경의 말씀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무덤덤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두려움 없는 공동체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